대불정열의 밀인숙증류의제보살만행 수능엄경 제3권 중인도나란타대도량경이라고도 한다. 관정부에서 따로 출연하였다. 발랄밀제한역 현성주 번역 또 안하나. 어째서 유깁을 본래 열애장의 묘한 지녀의 성품이라고 하겠느냐. 안하나. 곧 저 사람이 눈동자를 멍하게 뜨고 피로한 것은 눈과 피로를 겸하여 보리의 마음도 함께 멍하여 피로를 일으킨 모양이니라. 밝음과 어둠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보는 작용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양, 진상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보는 성질이라고 하며 이 보는 성질은 밝음과 어둠의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안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보는 작용은 밝음과 어둠에서 오지도 않고 눈, 근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그 까닭은 밝은 데서 온다면 어두울 때는 곧장 따라 사라져서 어둠을 볼 수 없어야 하고 어두운 데서 온다면 밝을 때는 곧장 따라 사라져서 밝음을 볼 수 없어야 하며 눈에서 나온다면 밝고 어둠과 상관없으니 이러한 보는 정기는 본래 제 성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앞에서 경계의 모양을 보았으니 돌아와서는 당연히 눈을 보아야 한다. 또 허공이 제 스스로 보는 것이니 내 눈에 보는 기능, 입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눈에 보는 기능, 입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지녀의 성품이니라. 안하나 만일 어떤 사람이 두 손가락으로 급히 귀를 꽉 막는다면 귀의 감관, 이 피로하여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은 이 귀와 피로를 겸하여 보리의 마음도 함께 멍하여 피로를 일으킨 모양이니라.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함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듣는 작용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듣는 성질이라고 하며 이 듣는 성질은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함의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안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듣는 성질은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한 데서 오지도 않고 귀, 근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그 까닭은 만일 듣는 성품이 조용한 데서 왔다면 움직일 때는 곧장 따라 사라져서 소리의 움직임을 듣지 못해야 하고 만일 움직이는 데서 왔다면 조용할 때는 곧장 따라 사라져서 조용함을 깨닫지 못해야 하며 만일 귀에서 생긴다면 움직임과 조용함과 상관없으니 이러한 듣는 자체는 본래 제 성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허공에서 나온다면 허공은 듣는 작용으로 성품을 이뤘으니 허공이 아니면 또 허공이 제 스스로 들으니 너의 듣는 기능, 입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귀의 듣는 기능, 이 입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지녀의 성품이니라. 안하나 어떤 사람이 급히 코로 숨을 들이켠 숨을 조금 길게 끌어 피로해지면 코 속에 서늘한 느낌이 생긴다. 이 느낌으로 인하여 통함과 막힘의 허실, 과 이와 같이 온갖 향기와 추한 기운들을 분별하는 것은 이 코와 피로를 겸하여 보리의 마음도 함께 멍하여 피로를 일으킨 모양이니라. 통함과 막힘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냄새 맡는 작용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냄새 맡는 성품이라고 하며 이 냄새 맡는 성질은 저 통함과 막힘의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안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냄새 맡는 작용은 통함과 막힘에서 오지도 않고 코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그 까닭은 만일 통한 데서 온다면 막힐 때는 냄새 맡는 작용이 사라지니 어떻게 막힘을 알겠으며 만일 막힘 때문에 있다면 통할 때는 냄새 맡는 작용이 없으니 어떻게 향기와 추한 냄새 등의 느낌을 밝히겠느냐. 만일 코에서 생긴다면 분명 통함과 막힘과 상관없으니 이러한 냄새 맡는 기능은 본래 제 성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허공에서 온다면 이 냄새 맡는 작용은 돌아와서 내 코를 냄새 맡아야 하며 또 허공 자체가 스스로 냄새를 맡는 것이니 내 코에 맡는 기능, 입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코에 맡는 기능, 비입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지녀의 성품이니라. 안하나 어떤 사람이 혀로 입술을 조금 오래 핥았을 경우 병 있는 사람은 쓴맛을 느끼고 병 없는 사람은 조금 단맛을 느낀다.
단맛과 쓴맛으로 혀의 감각이 나타나고 혀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항상 담담한 맛이 있는 것은 이 혀와 피로를 겸하여 보리의 마음도 함께 멍하여 피로를 일으킨 모양이니라. 달고 쓴맛과 담담한 맛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맛보는 작용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맛보는 성질이라고 하며, 이 맛보는 성질은 달고 쓴맛과 담담한 맛의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안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달고 쓴맛과 담담한 맛은 달고 쓴맛에서 오지도 않고 담담한 맛 때문에 있지도 않으며 또 혀에서 나오지도 않고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그 까닭은 만일 달고 쓴맛에서 온다면 담담할 때는 맛보는 작용이 사라지니 어떻게 담담한 맛을 알겠으며, 만일 담담한 맛에서 왔다면 달고 쓴맛을 느낄 때는 담담한 맛이 없어지니 어떻게 달고 쓴 두 맛을 알겠느냐. 만일 혀에서 생긴다면 분명 달고 담담하고 쓴 경계와 상관없으니 이 맛을 아는 기능, 지믹은 제 성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허공에서 나온다면 허공 스스로 맛보는 것이지 내 입이 맛보는 것이 아니다. 또 허공 자체가 맛보는 일이니 내 혀에 맛보는 기능, 입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혀에 맛보는 기능, 설입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안하나 어떤 사람이 한쪽에 차가운 손으로 다른 쪽에 더운 손과 맞댈 경우 차가운 기운이 더운 기운보다 많으면 더운 기운은 차가운 기운을 따라 차가워지고 더운 기운이 많으면 차가운 기운은 더운 기운을 따라 더워진다. 이와 같이 이 맞대어 깨닫는 촉감이 뗄 때에는 떼는 줄을 아는 작용으로 나타나니 끼어드는 기운, 이렇게 성립하는 것은 피로한 촉감이 그 원인이며 이 몸과 피로를 겸하여 보리의 마음도 함께 멍하여 피로를 일으킨 모양이니라. 떼고 합하는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촉감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촉감의 성질, 지각성이라고 하며, 이 촉감 자체, 지각체는 서로 떼고 합함에 어기고 따르는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안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촉감, 각은 떼고 합함에서 오지도 않고 어기고 따름에 있지도 않으며 몸의 감관, 근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그 까닭은 만일 합할 때 온다면 뗄 때는 합함이 이미 사라지니 어떻게 떼는 작용을 알겠느냐. 어기고 따르는 두 모양도 마찬가지다. 만일 몸에서 나온다면 분명 떼고 합하고 어기고 따르는 네 가지 모양이 없으니 내 몸의 감촉 기능은 원래 제 성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허공에서 나온다면 허공 스스로가 촉감이니 내 몸의 감촉 기능, 신입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몸의 감촉 기능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안하나 어떤 사람이 피곤하고 나른하여 잠이 들었다가 푹 자고 나서 깨었을 때 경계를 보면 기억하고 기억을 잃으면 잊어버림이 바로 뒤바뀐 생주이멸이니라. 이를 빨아들여 익히고 위식 가운데로 돌아가서 서로 뛰어넘지 않음을 위식의 인식 기능, 위직은 이라고 하며, 이것은 위식과 피로를 겸하여 보리의 마음도 함께 멍하여 피로를 일으킨 모양이니라. 생기고 사라짐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아는 작용을 모으고 그 속에 있으면서 안의 경계, 내진, 곧 법진을 빨아들여 보고 들음이 흐름을 거슬러서 기억하거나 흐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작용을 지각하는 성질, 지각성이라고 하며, 이 지각하는 성질은 자고 깨는 생멸의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안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지각의 기능, 각지직은 자고 깸에서 오지도 않고 생기고 사라지는 데에 있지도 않으며 위식의 감관에서 나오지도 않고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그 까닭은 만일 잠깬 데서 온다면 잠잘 때는 곧 따라 사라져버리니 무엇으로 잠을 자며 분명 생길 때 있다면 멸할 때는 가치 없는데 무엇이 멸하겠느냐. 만일 멸하는 데 있다면 생길 때는 곧 멸함이 없는데 무엇이 생기는 것을 알겠느냐. 만일 위식의 감관에서 나온다면 자고 깨는 두 모양은 몸에 열리고 닫힘을 따르는 것이니 이 열리고 닫히는 두 체를 떠나면
이 지각작용은 허공꽃과 같이 끝내 자체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허공 제 스스로 아는 일이니 너의 위식작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위식 기능, 위입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또 안하나 어째서 12처소, 처를 본래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겠느냐. 안하나 너는 또 이 기타원의 나무와 숲과 샘과 뭇들을 보아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색이 눈에 보는 작용을 내겠느냐. 눈이 색의 모양을 내겠느냐. 안하나 만일 또 눈, 안근, 이 색의 모양을 낸다면 공을 볼 때는 색이 아니니 눈이 낸 색의 모양은 마땅히 소멸할 것이며 소멸하면 드러낼 모양은 아무것도 없다. 색의 모양이 이미 없다면 무엇이 공의 본질을 밝히겠느냐. 눈이 공의 모양을 내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만일 또 색의 경계, 색진, 가 눈에 보는 작용을 낸다면 공을 볼 때는 색이 아니니 보는 작용은 곧 소멸할 것이며 소멸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이 공과 색을 밝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보는 작용과 색과 공은 모두 처소가 없으니 색과 보는 작용의 두 처소는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안하나 또 이 기타원에서 공양이 마련되면 북을 치고 식단으로 대중을 불러 모을 때는 종을 치니 너는 그때마다 앞뒤로 서로 이어지는 북소리와 종소리를 듣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들 소리가 귀가로 오겠느냐. 귀가 소리나는 곳으로 가겠느냐. 안하나 만일 소리가 귀가로 온다면 내가 신라벌성에서 걸식할 때는 기타림에는 내가 없는 것과 같이 이 소리가 분명 안한의 귀가로 와버린다면 목명과 가섭은 함께 듣지 못해야 할 텐데 어찌 더욱이 1253은 이 한꺼번에 종소리를 듣고 다같이 공양할 곳으로 오는 것이냐. 만일 내 귀가 저 소리 나는 곳으로 간다면 내가 기타림에 돌아와 머물 때는 신라벌성에는 내가 없는 것과 같이 네가 북소리를 듣고 그 귀가 이미 북치는 곳으로 가버린다면 종소리가 겹쳐 나도 마땅히 함께 들을 수 없어야 하는데 어찌 더욱이 그 가운데 코끼리와 말과 소와 양들의 여러가지 소리들을 듣는 것이냐. 만일 오고 감이 없다면 듣는 작용도 없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듣는 작용과 소리는 모두 처소가 없으니 듣는 작용과 소리의 두 처소는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안하나 너는 또 이 향로의 전단향기를 맡아보아라. 이 향기는 비록 일수만 태울지라도 신라벌성의 40리 안에서는 동시에 향내를 맡느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향기는 전단나무에서 나오겠느냐. 내 코에서 나오겠느냐. 허공에서 나오겠느냐. 안하나 만일 이 향기가 내 코에서 나온다면 코에서 생긴다는 말이니 당연히 코에서 나와야 하며 코는 전단이 아닌데 어떻게 코 속에 전단 기운이 있겠느냐. 네가 향내를 맡는다는 말은 당연히 코로 들어온다는 뜻이니 코 속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는다고 말하면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만일 허공에서 난다면 허공의 성질은 한결같으니 향기도 항상 있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향로에 마른 향나무를 태워야 하겠느냐. 만일 전단나무에서 난다면 이 향의 본질은 타면서 연기가 나기 마련이니 코가 향내를 맡을 적에 연기와 함께 맡아야 한다면 그 연기가 허공으로 올라가서 채 멀리 퍼지기도 전에 40리 이내의 사람들은 어째서 이미 향내를 맡는 것이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향기와 코와 맡는 작용은 다 함께 처소가 없으니 맡는 작용과 향기의 두 처소는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안하나 너는 언제나 두 때에 대중과 함께 바로를 가지고 걸식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간혹 소락을 가장 잘 정제된 제호를 만나면 훌륭한 맛이라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맛은 허공에서 생기느냐, 혀에서 나느냐, 음식에서 나느냐. 안하나 만일 이 맛이 내 혀에서 난다면 내 입 속에는 혀가 하나뿐이니 그 혀가 일단 우유 맛이 되었다면 검은 굴, 흑성밀을 먹어도 맛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만일 맛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맛을 안다고 할 수 없으며 만일 달라진다면 혀는 여럿이 아닌데 어떻게 한 혀로 여러 맛을 다 알겠느냐. 만일 음식에서 난다면 음식은 아는 작용이 없으니 어떻게 제 스스로 알겠으며 또 음식이 제 스스로 안다면 남의 음식과 같으니
너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맛을 안다고 하겠느냐?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너는 허공을 씹어보아라. 어떤 맛이 나느냐? 그 씹은 허공이 분명 짠맛이라면 이미 내 혀를 짜게 하였으니 내 얼굴도 짜야 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짠맛 속에 사는 바닥고기와 같이 조금도 싱거운 맛을 알지 못하리라. 만일 싱거운 맛을 모른다면 짠맛도 깨닫지 못해야 한다. 또 아무 맛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마시라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맛과 혀와 맛보는 작용은 모두 처소가 없으니 맛보는 작용과 맛은 둘 다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아나나, 너는 새벽마다 언제나 손으로 머리를 만지리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만져서 아는 것은 어느 쪽이 촉감을 아는 주체, 능촉이냐? 그 촉감을 아는 주체는 손에 있겠느냐? 머리에 있겠느냐? 만일 손에 있다면 머리는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촉감이 성립되겠느냐? 만일 머리에 있다면 손에는 촉감이 없을 텐데 어찌 촉감이라고 하겠느냐? 만일 각각 따로 있다면 너 아난에게 마땅히 두 몸이 있어야 하리라. 만일 머리와 손에서 똑같이 한 촉감이 생긴다면 손과 머리는 당연히 같은 일체가 되어야 한다. 만일 같은 일체라면 촉감은 성립되지 않으리라. 만일 다른 이체라면 촉감은 어느 쪽에 있겠느냐? 되는 쪽, 능에 있으면 닿는 쪽, 소에 있지 않을 것이며 닿는 쪽에 있으면 되는 쪽에 있지 않으리라. 당연히 허공이 너에게 촉감을 주었다고도 못하리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촉감을 아는 작용과 몸은 모두 처소가 없으니 몸과 촉감은 둘 다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아나나, 너는 언제나 의식 가운데 인연하는 선과 악과 무기의 세 성질로 법칙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 법은 마음과 일치한 상태에서 생기겠느냐? 마음을 벗어나서 따로 장소, 방소가 있겠느냐? 아나나, 만일 마음과 일치하다면 법칙은 경계, 진가 아니므로 마음의 인연 대상이 아니니 어떻게 처소가 성립되겠느냐? 만일 마음을 벗어나서 따로 장소가 있다면 법의 자성은 아는 작용이냐? 아는 작용이 아니냐? 아는 작용이라면 마음이라 하겠으나 너와는 다르면서 경계도 아니니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으리라. 너와 일치하면서 마음과도 일치하다면 어떻게 내 마음이 다시 너에게 둘이 되겠느냐? 만일 아는 작용이 아니라면 이 법의 경계, 진는 이미 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떼고 합함과 차고 따뜻함과 허공의 모양도 아닌데 어디에 있다고 하겠느냐? 이제 색과 허공에서 전혀 표시할 수 없고 인간이 또 허공 밖에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마음이 인연할 대상도 아니니 법의 처소는 무엇으로 세우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법칙과 마음은 모두 처소가 없으니 뜻과 법은 둘 다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또 아나나, 어째서 18개를 본래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겠느냐? 아나나, 네가 밝힌 대로 눈, 안, 과색 이연이 되어 눈의 인식, 안식이 생긴다면 이 인식, 식, 이 눈 때문에 생긴다 하여 눈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색 때문에 생긴다 하여 색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아나나, 만일 이 인식이 눈 때문에 생긴다면 눈 자체에는 이미 색과 공이 없어서 분별할 수 없는데 너의 인식이 있다 한들 무엇을 상대로 작용하겠느냐? 또 너의 보는 작용은 푸르고 노랗고 붉고 흰 것이 아니니 표시할 길이 없는데 무엇으로 경계를 세우겠느냐? 만일 이 인식이 색 때문에 생긴다면 공하여 색이 없을 때에는 너의 인식도 마땅히 없어질 텐데 허공의 성질을 어떻게 알겠느냐? 만일 색이 변할 때 네가 색의 모양, 색상, 이 변천하는 상태를 안다면 너의 인식 자체는 변천한 일이 없는 것이니 경계를 무엇으로 세우겠느냐? 또 색의 변천을 따라 인식이 변천한다면 경계의 모양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며 또 인식이 색을 따라 변천하지 않는다면 인식은 한결같으리라. 그러면 이미 색에서 생겼으니 마땅히 허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리라. 만일 두 가지를 겸하여 눈과 색이 함께 눈의 인식, 안식을 낸다면 눈과 색이 합해져 있을 때는 인식이 자리할 중간이 없을 것이며 눈과 색이 떨어져 있을 때는 눈과 색의 양쪽으로 갈라서 합해야 한다. 그러면 자체의 성품이 어지럽게 뒤섞일 텐데
어떻게 경계를 이루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눈과 색이 연이되어 눈의 인식경계, 안식계가 생긴다고 하나 세 곳은 전혀 있는 데가 없으니 눈과 색과 색경계의 셋은 다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또 네가 밝힌 대로 귀와 소리가 연이되어 귀의 인식, 이식이 생긴다면 이 인식이 귀 때문에 생긴다 하여 귀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소리 때문에 생긴다 하여 소리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안하나 만일 인식이 귀 때문에 생긴다면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한 두 모양이 이미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귀, 근에는 아는 작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분명 알 대상이 없으면 아는 작용도 오히려 성립될 수 없는데 인식은 어떤 모양이겠느냐? 만일 귀에 듣는 작용을 취해서 인식이라 한다면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함이 없기 때문에 듣는 작용도 성립될 수 없는데 어떻게 색과 향과 미와 촉의 사진으로 섞여 짜인 귀의 형체를 인식의 경계라고 하겠으며 귀의 인식 영역은 또 무엇으로 세우겠느냐? 만일 소리에서 생긴다면 인식이 소리 때문에 있으니 듣는 작용과 관계가 없으며 듣는 작용이 없으면 소리의 모양도 있는 자리가 없으리라. 인식이 소리에서 난다 하여 소리를 듣는 작용에 따라 소리 모양이 있다고 인정하면 듣는 작용은 마땅히 인식 자체를 들어야 하리라. 인식 자체를 듣지 못한다면 소리의 경계가 아니면 인식 자체를 듣는다면 소리와 똑같아서 인식 자체가 이미 듣는 대상이 되었으니 무엇이 인식 자체를 듣는 줄 알겠느냐. 만일 아는 작용이 없다면 결국 초목과 같으니 당연히 소리와 듣는 작용이 섞여서 중간의 경계가 성립되지 않으리라. 경계의 중간 자리가 없으면 안팎의 모양은 무엇으로 성립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귀와 소리가 연이되어 귀의 인식경계, 이식계가 생긴다고 하나 세 곳은 전혀 있는 데가 없으니 귀와 소리 경계의 셋은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안하나 또 네가 밝힌 대로 코와 냄새, 향가 연이되어 코의 인식, 비식이 생긴다면 이 인식은 코 때문에 생긴다 하여 코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냄새, 향 때문에 생긴다 하여 냄새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안하나 만일 이 인식이 코 때문에 생긴다면 너는 마음속에 무엇을 코라고 생각하느냐. 쌍 손톱 모양의 살덩어리를 코라고 생각하느냐. 냄새를 맡아서 동요하는 성질을 코라고 생각하느냐. 만일 살덩어리를 가지고 코라고 한다면 살덩어리, 육질은 몸이고 몸에 아는 작용은 촉감이니 몸이라면 코가 아니면 촉감이라면 경계, 인이라. 그러면 코는 오히려 이름이 없을 텐데 어떻게 경계를 세우겠느냐. 만일 냄새 맡는 작용을 가지고 코라고 한다면 너는 마음속으로 무엇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살덩어리가 맞는다고 한다면 살덩어리에 맞는 작용은 원래 촉감이지 코가 아니면 허공이 맞는다고 한다면 허공이 제 스스로 맞는 것이니 살덩어리는 마땅히 느끼지 못해야 하며 허공이 맞는다면 여시 마땅히 허공이 바로 네가 되고 내 몸은 알지 못해야 하며 지금의 안한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냄새 자체, 향가 맞는다고 하면 맞는 작용은 저절로 냄새 자체에 속하는데 너와 무슨 상관이냐. 만일 향냄새와 추한 냄새가 분명 내 코에서 난다면 저 향내와 구린내의 두 가지 흐르는 기운은 이란 나무와 전단 나무에서 생기지 않으리라. 이 두 나무, 이물가 없는 데서 너는 스스로 코를 맡아보아라. 향내가 나느냐, 구린내가 나느냐. 구린내라면 향내가 아니면 향내라면 분명 구린내가 아니다. 만일 향내와 구린내를 둘 다 맡는다면 너 한 사람에게 마땅히 두 코가 있어야 하고 또 나에게 돌을 물을 때도 두 안안이 있어야 하니 어느 쪽을 내 몸이라고 하겠느냐. 만일 코가 하나라면 향내와 구린내의 둘은 구분되지 않아서 구린내가 이미 향내가 되고 향내가 또 구린내가 되어 두 성질이 있지 않을 텐데 경계를 무엇으로 세우겠느냐. 만일 인식이 냄새, 향 때문에 생긴다면 인식은 냄새 때문에 있으니 마치 눈에 보는 작용이 있으나 제 눈을 볼 수 없듯이 냄새 때문에 인식이 있으므로 마땅히 냄새를 맡지 못해야 하리라. 인식이 냄새를 안다면 냄새에서 생긴 것이 아니면 냄새를 알지 못한다면 인식이 아니니라. 냄새가 맡는 작용을 근거로 있지 않다면 냄새의 경계는 성립되지 않으며
인식이 냄새를 알지 못한다면 인식의 경계, 인계는 냄새에서 건립되지 않는다. 이미 중간이 없고 안의 감관과 밖의 경계가 성립되지 않으니 저 온갖 맞는 성질은 마침내 허망하리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코와 냄새가 연이되어 코의 인식경계, 비식계가 생긴다고 하나 세 곳은 전혀 있는 데가 없으니 코와 냄새와 냄새 경계의 셋은 다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아나나 또 네가 밝힌 대로 혀와 맛이 인연이 되어 혀의 인식, 설식이 생긴다면 이 인식은 혀 때문에 생긴다 하여 혀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맛 때문에 생긴다 하여 맛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아나나 만일 인식이 혀 때문에 생긴다면 세상의 감자와 오매와 황련, 과 석염, 과 세신,과 생강, 강, 과 계피, 게들은 모두 맛이 없으리라. 너는 스스로 혀를 맛보아라. 단맛이냐, 쓴맛이냐? 만일 혀의 성질, 성이 쓰다면 무엇이 와서 혀를 맛보겠느냐? 혀는 스스로 맛보지 못하는데 무엇이 지각하겠느냐? 혀의 성질이 쓰지 않다면 맛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경계를 세우겠느냐? 만일 인식이 맛 때문에 생긴다면 인식, 식 자체가 맛이 되리라. 그러면 혀의 감관, 설근, 이 스스로 맛보지 못함과 한 가지니 어찌 인식, 식, 이 맛인지 맛 아닌지를 알겠느냐? 또 일체 맛은 한 물건에서만 생기지 않으니 맛이 이미 많이 생김으로 인식도 당연히 여러 채라야 하리라. 인식의 채가 만일 하나이며 채가 분명 맛에서 생긴다면 짠맛과 담담한 맛과 단맛과 신맛과 화합한 맛과 본래 가진 맛, 구생, 과 변하여 달라진 맛, 재변이 들은 똑같이 한 맛이 되어 분별이 없으리라. 이미 분별이 없다면 인식이라고 이름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또 혀와 맛의 인식경계, 설미식계라고 하겠느냐. 그렇다고 허공이 너의 심식을 내지는 않았으리라. 혀와 맛의 화합으로 난다면 곧 이 가운데는 원래 제 성품이 없을 텐데 어떻게 경계가 생기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혀와 맛이 연이되어 혀의 인식경계, 설식계가 생긴다고 하나 세 곳은 전혀 있는 데가 없으니 혀와 맛과 혀 경계의 셋은 다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아나나 또 네가 밝힌 대로 몸과 다음이 연이되어 몸의 인식, 신식이 생긴다면 이 인식은 몸 때문에 생긴다 하여 몸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다음 때문에 생긴다 하여 다음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아나나 만일 인식이 몸 때문에 생긴다면 분명 합하고 때는 합리, 둘을 깨달아 아는 인연, 이각관년, 이 없으니 몸이 무엇을 알겠느냐? 만일 인식이 다음 때문에 생긴다면 분명 내 몸이 없는데 몸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어서 되고 땜을 알겠느냐? 아나나 물체는 다도 알지 못하고 몸이 아는 작용은 다음에 있으니 몸을 알리는 작용이 곧 다음이며 다음을 아는 작용이 곧 몸이다. 따라서 인식이 다음이면 몸이 아니면 인식이 몸이면 다음이 아니니 몸과 다음의 두 모양은 원래 처소가 없느니라. 또 다음이 몸과 합하면 곧 몸 자체의 성품이며 다음이 몸을 떠나면 바로 허공과 같은 모양이니 이렇게 안과 밖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간의 인식이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또 중간의 인식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과 밖의 성질이 공하여 없으니 너의 인식이 생긴들 무엇으로 경계를 세우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몸과 다음이 연이되어 몸의 인식경계, 신식계가 생긴다고 하나 세 곳은 전혀 있는 데가 없으니 몸과 다음과 몸 경계의 셋은 다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아나나 또 네가 밝힌 대로 뜻, 위, 위근, 과법이 연이되어 뜻의 인식, 위식이 생긴다면 이 인식, 식은 뜻 때문에 생긴다 하여 뜻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법 때문에 생긴다 하여 법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아나나 만일 인식이 뜻, 위, 위근 때문에 생긴다면 내 뜻, 위, 위근 가운데 반드시 생각할 법, 소사, 이 있어야 너의 뜻을 밝히겠는데 만일 앞에 법이 없다면 뜻이 생길 곳이 없으며 인연을 떠나서는 형체가 없으니 인식, 식, 이 무엇을 가지고 작용하겠느냐? 또 너의 식심, 이 온갖 사량, 제사량, 위근, 과 요별을 겸한 성품, 겸요별성, 과 더불어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뜻, 위, 과 같다면 그대로 뜻,
위, 이니 무엇이 생기겠으며 뜻과 다르다면 같지 않으니 마땅히 인식할 곳이 없어야 하리라. 만일 인식할 곳이 없다면 어떻게 뜻에서 생긴다고 하겠으며 만일 인식할 곳이 있다면 무엇이 인식을 낸 뜻이겠느냐. 같고 다름의 두 성질이 성립되지 않으면 경계를 어떻게 세우겠느냐. 만일 인식이 법 때문에 생긴다면 세상의 모든 법은 다섯 경계, 오진을 벗어나지 않으니 너는 색법과 성법과 향법과 미법과 촉법을 보아라. 모양이 분명하여 제각기 다섯 감관을 상대할 뿐 뜻이 거두는 법이 아니다. 너의 인식이 결코 법을 위지하여 생긴다면 너는 이제 자세히 살펴보아라. 법 경계, 법진, 위법은 어떤 모양이냐. 만일 색과 공, 색공, 색법, 과 움직이고 고요함, 동정, 성법, 과 통하고 막힘, 통색, 향법, 과 합하고 땜, 합리, 촉법, 과 생기고 사라짐, 생멸, 미법을 떠난다면 이 온갖 모양을 벗어나서는 끝내 얻을 것이 없느니라. 생긴다면 색과 공의 온갖 법이 생기고 멸한다면 색과 공의 온갖 법이 멸할 뿐이다. 이미 원인할 곳이 없는데 원인이 생겨 인식이 있다면 어떤 형상이 되겠으며 형상이 없다면 경계가 어떻게 생기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뜻과 법이 연이되어 뜻의 인식경계, 위식계가 생긴다고 하나 세 곳은 전혀 있는 데가 없으니 뜻과 법과 뜻 경계의 셋은 다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항상 화합하는 인연을 말씀하실 때마다 일체의 세상의 가지가지 변화는 다 사대위 화합으로 나타난다. 발명,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열애께서는 인연과 자연을 모두 물리치십니까? 저는 지금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오니 부디 가련하게 여기시고 중생들에게 희론법을 떠난 중도의 완전한 뜻, 중도료의 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이때 세종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먼저 성문과 영각의 모든 소승법을 싫어하여도 없이 높은 깨달음을 열심히 구하려고 발심했기 때문에 나는 방금 너를 위해서 가장 뛰어난 법, 제1이체를 열어 보여줬는데도 어째서 또 세상의 희론인 망상의 인연에 스스로 얽매는 것이냐. 네가 비록 들은 지식이 많을지라도 마치 약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진실한 약이 있으나 분별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열애는 참으로 가련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나는 마땅히 너에게 분별하여 열어보일 뿐 아니라 미래의 대승을 닦는 사람들에게도 실상을 통달케 하리라. 그러자 아나는 말없이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자 하였다. 아나나, 네가 말한 대로 4대, 요소, 위 화합으로 세상의 가지가지 변화가 나타난다면 발명, 아나나, 만일 저 요소, 대, 위 성질 자체가 화합이 아니라면 모든 요소, 제대와 섞여 어울릴 수 없음은 마치 허공이 모든 물체와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며 만일 화합하는 성질이라면 한 가지로 변화하여 시작과 끝을 서로 이루면서 생멸이 상속하여 났다가 죽고 죽었다가 나며 나고 나며 죽고 죽기를 마치 불덩어리가 쉴 새 없이 돌듯 반복하리라. 아나나, 또 마치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얼음이 다시 물이 되듯 반복하느니라. 너는 흙의 성질을 보아라. 긁어서는 돼지가 되고 가늘어서는 미진이 되었다가 이너진 린 허공에 가까운 티끌이 되느니라. 이너지는 저 극미한 물질의 가장자리 극미색 변제상을 7 몫으로 쪼갠 것이며 다시 이너진을 쪼갠 것이 바로 완전한 허공의 성질이니라. 아나나, 만일 이 이너를 쪼개어 허공이 된다면 마땅히 허공이 색상을 출생시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너는 지금 화합한 까닭에 세상의 온갖 변화하는 모양이 출생하는가를 물었으니 너는 또 이 점을 생각해보아라. 한 이너지는 얼마의 허공을 들여 화합해야만 생기겠느냐. 당연히 이너진이 합쳐서 이너진이 되지는 않으리라. 또 이너진을 쪼개어 허공이 되려면 얼마의 색상을 들여 합해야만 허공이 되겠느냐. 만일 색과 합할 때라면 색과 합했으니 허공이 아니면 만일 허공과 합할 때라면 허공과 합했으니 물질이 아니다. 색은 오히려 쪼갤 수 있겠으나 허공을 어떻게 합하겠느냐. 너는 원래 열애장 안에 성품이 색인 진실한 공, 성색진공, 과 성품이 공인 진실한 색, 성공진색,
이 본래 그대로 청정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한 가운데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 지량에 응하는 줄을 모르고 있느니라. 업을 조차 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자연의 본질로 잘못 알고 있느니라. 이것은 모두 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작용이니 단지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아나나 불의 성질은 자체 가 없으니 여러 인연에 위지하느라. 너는 성안의 식전의 집들을 보아라. 밥을 지으려고 불을 지필 때 손에 불 거울, 양수, 화경을 들고 햇빛에서 불을 피우고 있느니라. 아나나 이를 화합이라고 한다면 너와 나와 1250비구가 지금 화합하여 한 대중이 된 것과 같다. 대중으로는 비록 하나이지만 그 근본을 따져보면 각자의 몸이 따로 있으며 다들 태어난 시족이 이름이 있으니 사리불은 바라문족이고 우루빌라는 가섭파족이며 그리고 아나는 구담족이다. 아나나 만일 이 불의 성질이 화합 때문에 생긴다면 저 사람이 손에 거울을 잡고 해에서 불을 피울 때 이 불은 거울에서 나오겠느냐? 쑥에서 나오겠느냐? 해에서 오겠느냐? 아나나 만일 해에서 온다면 해가 스스로 내 손 안에 쑥을 태웠으니 해가 온 곳의 숲풀들은 마땅히 불에 타야 한다. 만일 거울에서 나온다면 스스로 거울에서 나와 쑥을 태웠는데 어째서 거울은 녹지 않았느냐? 거울을 잡은 내 손도 오히려 뜨거운 기운이 없는데 어찌 거울이 녹겠느냐? 만일 쑥에서 생긴다면 무엇 때문에 해와 거울과 빛을 빌려 서로 접촉해야만 불이 생기겠느냐? 너는 또 자세히 살펴보아라. 거울은 손에 잡혀 있고 해는 하늘에서 오며 쑥은 본래 땅에서 나는데 불은 어느 곳으로부터 와서 여기를 지나가겠느냐? 해와 거울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불빛이 온 곳 없이 저절로 있다고도 하지 못한다. 너는 오히려 열애장 안에 성품이 불인 진실한 공과 성품이 공인 진실한 불이 본래 그대로 청정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한 가운데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응하는 줄을 모르고 있느니라. 아나나 마땅히 알라. 세상 사람이 한 곳에서 거울을 들고 불을 피우면 한 곳에 불이 생기고 법계에서 두루 거울을 들고 불을 피우면 세상 가득 불이 일어나서 세상을 가득 채울 텐데 어찌 따로 장소가 있겠느냐. 업을 좇아서 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자연의 본질로 잘못 알고 있느니라. 이것은 다 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작용이니 단지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아나나 물의 성질은 일정하지 않아서 흐르고 그침이 한결같지 않느니라. 저 신라벌성의 선인 가비라와 선인 작가라와 발두마와 하살다와 같은 여러 뛰어난 환술사, 환사들이 달의 전기, 태음정을 받아서 환술약, 환약을 만들 때 그들은 보름날 밤중, 백월주에 구슬소반, 방제을 손에 들고 달 속에 물을 받는다. 이 물은 구슬소반에서 나오겠느냐? 허공 가운데 저절로 있겠느냐? 달에서 나오겠느냐? 만일 달에서 나온다면 오히려 먼 곳인데도 구슬소반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였으니 거쳐온 숲과 나무들은 다 당연히 물을 토해서 흘려보내야 한다. 흐른다면 무엇 때문에 구슬소반에서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으며 흐르지 않는다면 물이 달에서 흐르지 않음이 분명하다. 만일 구슬소반에서 나온다면 이 구슬소반에서는 마땅히 항상 물이 나와야 할 텐데 무엇 때문에 한밤중에 보름달을 기다려 물을 받겠느냐.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허공의 본질은 끝이 없으니 물도 마땅히 끝없이 흘러야 한다. 그러면 인간에서 하늘까지 모두 함께 물속에 잠길 텐데 어찌 물과 육지와 허공을 따로 행할 수 있겠느냐. 너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달은 하늘에서 떠오르고 구슬소반은 손에 잡혀 있고 구슬 안에 물을 받는 소반, 반은 그 사람이 펴놓은 것인데 물은 어디로부터 와서 여기까지 흘러들었느냐. 달과 구슬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물의 전기가 온 곳 없이 저절로 있다고도 하지 못한다. 너는 오히려 열애장 안에 성품이 물인 진실한 공과 성품이 공인 진실한 물이 본래 그대로 청정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한 가운데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응하는 이치를 모르고 있느니라. 한 곳에서 구슬을 잡으면 한 곳에서 물이 나오고 법계에서 두루 구슬을 잡으면 법계에 가득 물이 생길 텐데 어찌 따로 장소가 있겠느냐.
업을 좇아서 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자연의 본질로 잘못 알고 있느니라. 이것은 다 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작용이니 단지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아나나 바람의 성질은 자체가 없으니 흔들리고 고요함이 한결같지 않다. 네가 항상 법의 위를 바로 고쳐 입고 대중의 모임에 들어갈 때마다 승가리 자락, 승가리각 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옆 사람에게 닿아서 그 사람의 얼굴에 가벼운 바람이 스친다. 이 바람은 가사자락에서 나오겠느냐, 허공에서 일어나겠느냐, 그 사람의 얼굴에서 생기겠느냐. 이 바람이 만일 가사자락에서 나온다면 너는 바로 바람을 입었으니 그 옷은 펄럭이고 날리어 분명 너의 몸에서 떠나리라. 나는 지금 설법하면서 모임 가운데 법의를 드리웠으니 너는 내 옷을 보아라. 바람이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내 옷 속에 바람을 감춰둔 자리가 있다고 하지는 않으리라.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내 옷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째서 나부낌이 없느냐? 허공은 항상 머무는 성질이니 바람도 마땅히 항상 생겨야 한다. 만일 바람이 없을 때면 허공도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진 바람은 볼 수 있겠으나 없어진 허공은 어떤 모양이겠느냐? 만일 생멸이 있다면 허공이라 할 수 없고 허공이라고 한다면 어찌 바람이 나오겠느냐? 만일 바람이 저절로 스친 상대의 얼굴에서 생겼다면 상대의 얼굴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너를 스쳐야 한다. 너 자신이 옷을 고쳐 입었는데 어째서 거꾸로 상대를 스쳐간 것이냐? 너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옷을 고쳐 입은 것은 너이고 얼굴은 저 사람에게 있으며 허공은 고요하여 흔들려 흐르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여기를 흔드는 것이냐? 바람과 허공은 성질이 달라서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바람의 성질이 온 곳 없이 저절로 있다고도 하지 못한다. 너는 전혀 열애장 안에 성품이 바람인 진실한 공과 성품이 공인 진실한 바람이 본래 그대로 청정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한 가운데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응하는 이치를 모르고 있느니라. 아나나 너 한 사람이 옷을 가볍게 펄럭이면 가벼운 바람이 일고 법계에서 두루 펄럭이면 국토 가득 생겨서 세간에 두루 가득할 텐데 어찌 따로 장소가 있겠느냐. 업을 좇아서 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자연의 성질로 잘못 알고 있느니라. 이것은 모두 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작용이니 단지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아나나 허공의 성질은 형상이 없으므로 물체로 인하여 드러나느니라. 신라벌성 안에 강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찰제리, 찰리와 바라문과 비사와 수타와 전타라들이 찰집, 안거을 새로 세우려고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할 때 흙이 한 자쯤 나오면 그 자리에 한 자의 허공이 생기고 이렇게 흙이 한 길 나오면 중간에 다시 한 길의 허공이 생기는데 허공의 얕고 깊음은 나오는 흙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느니라. 이 허공은 흙 때문에 나오겠느냐, 파냄 때문에 나오겠느냐, 원인 없이 저절로 생기겠느냐. 아나나 만일 이 허공이 원인 없이 저절로 생긴다면 흙을 파기 전에는 어찌하여 막혀서 오직 대지만 볼 뿐 멀리 환하게 통하지 않았느냐. 만일 흙 때문에 나온다면 흙이 나올 때는 마땅히 들어가는 허공을 보아야 하며 만일 흙이 먼저 나오는데 들어가는 허공이 없다면 어찌 허공이 흙 때문에 나온다고 하겠느냐. 만일 나오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마땅히 허공과 흙은 원래 다른 원인이 없어야 한다. 다르지 않다면 같은 것인데 흙이 나올 때 어째서 허공이 나오지 않느냐. 만일 파냄 때문에 나온다면 파는 자체로 허공만 나오고 당연히 흙은 나오지 않아야 하며 파냄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면 팔 때마다 저절로 흙만 나와야 하는데 어째서 허공을 보는 것이냐. 너는 다시 조심하고 주의해서 자세히 관찰하여라. 파는 기구는 사람의 손에서 방향을 따라 운전하고 흙은 땅을 따라 옮기는데 이러한 허공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겠느냐. 파냄과 허공의 허와 실은 서로 작용하지 않아서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허공이 온 곳 없이 저절로 나온다고도 하지 못한다. 만일 허공의 성질이 두루 원만하여 본래 동요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현재 눈앞의 흙과 물과 불과 바람과 함께 5요소, 5대라고 하며 성품이 진실하고 원만하고 융통한 열애장으로서 본래 생멸이 없는 자리이니라. 아나나 너는 마음이 혼미하여 4요소, 4대,
가 원래 열애장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바로 허공을 보아라. 나오겠느냐 들어가겠느냐,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겠느냐. 너는 전혀 열애장 안에 성품이 깨달음인 진실한 공과 성품이 공인 진실한 깨달음이 본래 그대로 청정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한 가운데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응하는 이치를 모르고 있느니라. 아나나 한 우물이 공하면 허공이 한 우물만큼 생기듯 시방의 허공도 이와 같은데 시방의 원만한 허공이 어찌 따로 장소가 있겠느냐. 업을 좇아서 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자연의 본질로 잘못 알고 있느니라. 이것은 모두 이 인식하는 마음이 분별하여 헤아리는 작용이니 단지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아나나 눈에 보는 작용, 견각, 안근을 시작으로 육근을 다 칭함. 에는 아는 작용이 없으니 색과 공을 따라서 아는 작용이 생기느니라. 네가 지금 기타림에 있어도 아침이면 밝고 저녁이면 어두워지며 가령 밤중일지라도 보름이면 밝고 금음이면 캄캄하다. 이러한 밝고 어두운 경계를 따라 보는 작용이 가려내고 있으니 이 보는 작용은 밝고 어두운 모양과 넓은 허공과 더불어 동일체이겠느냐. 동일체가 아니겠느냐. 혹은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겠느냐. 혹은 다르기도 하고 다르지 않기도 하겠느냐. 만일 이 보는 작용이 밝음과 어둠과 넓은 허공과 더불어 원래 일체라면 밝음과 어둠의 두 체는 서로 없어져서 어두울 때는 밝음이 없고 밝을 때는 어둠이 없으리라. 만일 어둠과 일체라면 밝을 때는 보는 작용이 없을 것이며 밝음과 일체라면 어두울 때는 보는 작용이 멸하리라. 이렇게 멸한다면 어떻게 밝음을 보고 어둠을 보겠느냐. 만일 어둠과 밝음은 다르나 보는 작용에 생멸이 없다면 일체가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만일 이 보는 전기가 어둠과 밝음과 더불어 일체가 아니라면 너는 밝음과 어둠과 허공을 떠나서 보는 작용의 근원을 가려내 보아라. 어떤 형상이 되겠느냐. 밝음을 떠나고 어둠을 떠나고 허공을 떠나면 이 보는 작용의 근원은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처럼 없을 것이며 밝음과 어둠과 허공의 세일과 모두 다르다니 무엇으로 보는 작용을 세우겠느냐. 밝음과 어둠은 서로 등진 것인데 어떻게 혹 동일하기도 하다고 하겠느냐. 밝음과 어둠과 허공의 셋을 떠나서는 보는 전기는 원래 없는데 어떻게 다르기도 하다고 하겠느냐. 허공을 가려 나누고 보는 작용을 가려 나누려면 본래 경계선, 변반이 없는데 어찌 동일하지 않기도 하다고 하겠느냐. 어둠을 보고 밝음을 보아도 성품은 변하여 옮기지 않는데 어찌 다르지 않기도 하다고 하겠느냐. 너는 더욱 자세히 생각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깊이 관찰하여라. 밝음은 태양을 좇고 어둠은 금은밤을 따르고 통함은 허공에 속하고 막힘은 대지로 돌아가는데 보는 전기는 무엇을 근거로 나오겠느냐. 보는 작용은 감각이며 허공은 완고하여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보는 전기가 온 곳 없이 저절로 나온다고도 하지 못한다. 만일 보고 듣고 아는 작용의 성품이 두루 원만하여 본래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끝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허공과 흔들리는 흙과 물과 불과 바람과 함께 여섯 요소라고 하며 성품이 진실하고 원만하고 융통한 열애장으로서 본래 생멸이 없는 자리이니라. 아나나 내 성품이 망상에 깊이 잠겨서 너의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작용이 본래 열애장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니라. 너는 마땅히 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을 보아라. 생기겠느냐, 멸하겠느냐,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겠느냐, 같지도 다르지도 않겠느냐. 너는 잠시도 열애장 안에 성품이 보는 작용인 깨달음의 밝음과 깨달음의 전기인 밝음 보는 작용이 본래 그대로 청정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한 가운데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응하는 이치를 모르고 있느니라. 한 보는 근원, 일경근, 위보는 작용이 법계에 두루 원만함과 같이 듣는 작용, 청, 과 맞는 작용, 시우, 과 막보는 작용, 상촉, 과 닿는 작용, 각촉, 과 인식작용, 각지, 위묘한 덕도 환하여 법계에 주변하고 시방허공에 원만하니 어찌 따로 장소가 있겠느냐. 업을 좇아서 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자연의 본질로 잘못 알고 있느니라. 이것은 모두 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작용이니 단지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아나나 인식 자체, 식성는 근원이 없으니 여섯 가지 감관, 근, 과 대상, 진,
을 따라서 허망하게 나오느니라. 너는 지금 이 법회의 성중을 두루 눈으로 빙 둘러보아라. 그 눈이 두루 보는 작용은 단지 거울 속의 모습이 따로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을 뿐이다. 너는 그 가운데를 인식해서 차례로 표하여 이 사람은 문수여, 이 사람은 불운하여, 이 사람은 목걸련이여, 이 사람은 수볼이여, 이 사람은 사리불이다라고 가리켜 보아라. 이 인식이 밝게 하는 작용은 보는 작용에서 생기겠느냐, 모양에서 생기겠느냐, 허공에서 생기겠느냐, 까닭 없이 불쑥 나오겠느냐. 만일 내 인식 자체가 보는 작용 가운데서 생긴다면 밝음과 어둠과 물체와 허공과 관계가 없으니 이 네 가지가 분명히 없다면 원래 너의 보는 성품도 없으리라. 보는 성품도 오히려 없는데 어디에서 인식이 일어나겠느냐. 만일 내 인식 자체, 식성, 가 모양에서 생긴다면 보는 작용에서 생기지 않았으니 이미 밝음을 볼 수 없고 어둠도 볼 수 없느니라. 밝음과 어둠을 볼 수 없다면 곧 물체와 허공도 없으니 저 모양들도 오히려 없을 텐데 인식은 어디에서 일어나겠느냐.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모양도 아니고 보는 작용도 아니니 보는 작용이 아니면 분간하지 못해서 스스로 밝음과 어둠과 물체와 허공을 알지 못할 것이며 모양이 아니면 인연이 사라져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이 설 자리가 없으리라. 이 모양도 아니고 보는 작용도 아닌 곳, 입이 에 처한다면 곰이라면 없는 것과 같을 것이며 있어도 물체와 같지 않으니 너의 인식이 일어난들 무엇을 분별하고자 하겠느냐. 만일 까닭 없이 불쑥 나온다면 어째서 대낮, 일중에는 밝은 달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너는 더욱 곰곰이 생각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아라. 보는 작용은 너의 눈동자에 맡기고 모양은 앞 경계에 미루고 모양이 될 만한 것은 있는 것이 되고 모양이 아닌 것은 없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인식의 인연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는 것이냐. 인식은 움직이지만 보는 작용은 고요하여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도 이와 같으니 인식의 연이 나온 곳 없이 나온다고도 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이 인식하는 마음이 본래 온 곳이 없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분별, 류별, 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이 원만하고 고요하여 그 성품이 온 곳이 없으니 저 허공과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을 겸하여 함께 일곱 요소라고 하며 성품이 진실하고 원만하고 융통한 열애장으로서 생멸이 없는 자리이니라. 아나나 너는 마음이 거칠고 들떠서 보고 듣고 밝히고 아는 작용이 열애장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니라. 너는 마땅히 이 6곳에 인식하는 마음을 살펴보아라.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공하겠느냐, 있겠느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겠느냐, 공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겠느냐. 너는 원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인식인 밝게 하는 작용과 깨달음의 밝음인 진실한 인식을 모르고 있느니라. 묘한 깨달음이 고요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해서 시방 허공을 머금고 토하는데 어찌 따로 생기는 장소가 있겠느냐. 업을 좇아서 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자연의 본질로 잘못 알고 있느니라. 이것은 모두 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작용이니 단지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이때 아난과 모든 대중은 열애의 미묘한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텅 비어 걸림없는 경지에 들었다. 모든 대중은 각각 스스로 마음이 시방에 두루 원만해져서 시방 허공을 보니 마치 손바닥 안에 든 잎사귀를 보는 듯하였다. 일체의 세상의 온갖 물상들이 모두 다 보리의 묘하게 밝은 원래의 마음과 일치하니 마음이 전기가 두루 원만하여 시방을 두루 다 쌓아놨다. 이 경지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되돌아보니 저 시방 허공 가운데 작은 티끌이 있는 듯 없는 듯 나부끼는 것과 같았으며 맑고 넓은 바다에 흐르는 한 물거품이 온 곳 없이 일고 꺼지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본래 묘한 마음이 영원히 머물러 멸하지 않는 법을 얻게 되자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합장하여 처음으로 얻은 법의 고마움을 열애 앞에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묘하고 고요한 총지로 부동하신 세존이시여 수능호망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법입니다. 억겁 동안 뒤바뀐 생각을 말끔히 씻어내시어 아승기겁 박지 않고 법신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거룩한 과위를 얻고 성불한 뒤에 다시 돌아와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렵니다. 이 깊은 마음으로 많은 부처님들을 받들어서 그 무거운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 하옵니다.
엎드려 세종께 청하오니 증명하여 주옵소서. 굳은 서원으로 우타각세에 먼저 들어가서 만일 한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못한다면 열반에 들지 않고 끝까지 교화하렵니다. 큰 용맹이시여, 큰 힘이시여, 큰 자비시여, 더욱 깊이 살피시어 미세번뇌 끊게 하여 보다 일찍 깨달음의 정상에 오르게 하고 시방법계의 도량에서 교화토록 하옵소서. 끝없이 넓은 허공 다하여 없어진다 해도 금강처럼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으리다.